우리가 사는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고 빛과 어둠이 또 양과 염소가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전통도 없습니다. 규범도 없습니다. 질서도 권위도 다 무너졌어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또 교육 분야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법조계도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남자 여자분을 성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어요. 뒤에서 봐도 저분은 여자분이다.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앞에서 봐도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어려워요. 여러분, 동성애 축제였던 퀴어 축제, 서울역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퀴어 축제 같은 거 보면 알록달록 옷을 입고 나오는데,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남자 아닌 것 같고요. 여자라고 하는데 여자보다 훨씬 더 여성다운, 정말 매력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혼란스럽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계절에 맞는, 계절의 철에 맞는 과일이 나왔어요. 사과는 가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외 같은 것은 한여름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면 아마 한겨울에도 참외가 있을 겁니다. 오이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깻잎을 기르는 특수 농장 그 비닐하우스를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저녁인데 불이 켜져 있어요. 뭐냐 물었더니만 깻잎을 키우는 하우스라는 거예요. 깻잎이 밤낮 자지 못하고 그냥 물 주니까 물 먹고 매일 몇 시간마다 전부 거기 태양인 줄 알고 전등붓을 보고 이렇게 자라긴 자랐는데 진짜 저게 온전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깻잎이 미쳐서 자라는 거야. 미쳐서. 그 미친 깻잎을 우리가 먹고 산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거는 육에 속한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단 그러면, 사이비 그러면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경계가 정확해요. 통일교 그렇고 구원파 그렇고 또 저 안식일 그렇고 전도관 그렇고 기성교회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경전이 달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나 진화되고 교모한지,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쓰고 목사로는 성직의 이 칭호를 갖고 있고요. 예배 형태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요. 그 교주가 이만희시잖아요. 내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도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신천지에서 모든 건전한 교단 교회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가 봐요. 그런데 편지도 보면요, 진짜 디자인이 너무 이게 참 잘했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정말 우리 감성을 타치하기 때문에 이 현혹되기가 참 쉬워요. 무료 성경 신학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선교사 교수라고 그러고 온갖 좋은 미사 용어는 다 갖다 쓰거든요. 여러분 CBS에서 신천지 아방군이라고 하는 그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영적으로 이단은 한 번 걸리면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붕어가 낚시에 딱 이렇게 물렸을 때 어부가 가짜 미끼를 넣잖아요. 속여가지고 미끼 넣잖아요. 한 번 물린 여러분 이 낚시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극히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에 한 번 걸리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본인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영혼이 병듭니다. 다칩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거의 불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단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취하는데 뭐냐?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이 말이 뭐냐? 훈계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 찾아가라. 이렇게 책망한 뒤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어머니라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져내려고 가잖아요. 여러분 안간힘을 다하는 필사의 힘을 모으고 있는 그 아이를 건져내기는 어려워요. 같이 죽어가는 거지.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이단에 한번 걸리면 그 이단의 썰에 들어간 사람 그 덫에서 풀어낸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이단에 연루된 그 세월만큼 이걸 여러분 치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악한 것들의 역사와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도 무장되지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영적인 전문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의 의사도요 잘못 만나면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더 병을 키우고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갖다가 다 바치고 결국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가정인데 제가 자세한 것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제분이 유학을 갔다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유학을 갔다 올 만큼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인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갔는데 그것을 주사를 놨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의료사고가 난 거지.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나긴 깨어나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정말 만남의 복이 일생토록 정말 복된 만남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입하는 범사의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은요 존재 의미를 아주 복되게 존재 가치를 아주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자도 잘 만나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저 길도 없고 그 흙도 없는데 여러분 돌산 그 맹지 아무것도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을 인도해 가지고 그 걸려놓으면 내중에 팔려고도 안 팔리는 거예요. 고가로 사가지고 저가로 내놔도 이게 팔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잘못 만나면요 30년 전쟁하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성령 충만, 믿음의 견고함, 말씀 무장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할 줄 알고 멸망과 영생을 구별할 줄 알고 죄와 의를 빛과 어둠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의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아주 경계가 분명해요. 하나님과 마귀, 빛과 어둠, 여러분 그 물과 기름 이 구별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게 분별이 아주 분명하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한 번뿐인데 얼마나 짧은지요. 안개와 같다 하잖아요. 배틀의 북과 같이 왔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이것이 예행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리허설이 없어요. 생방송이요. 딱 한 번뿐인 생방송 인생.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갖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원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어요. 루시엘이 어떤 천사냐 하면 성경 보면 너무 잘난 거예요. 그냥 이 루시엘 천사만 바라보면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뒤집어질 만큼, 그다가 황금고화를 이렇게 꾸미잖아요. 머리 한 2개 얹고 코에 한 2개 끼우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볼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잘생긴 게 루시엘이. 그다가 지혜가 출중했다고 성경은 정언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음악성이 뛰어나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루시엘을 막 높이 평가하고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정지하고 쳐셔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천사는 루시엘이고 타락한 이후는 루시퍼라고 하는데,
이 루시퍼가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 쫓겨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이 되는데, 온갖 죄악이라는 죄악은 뭐 죄악 가운데도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거, 여러분 도적질하는 거, 강도짓하는 거,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뭘 하느냐면 분별력의 내관을 빼는 거예요. 분별력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간도 도둑질 당하고, 인격도 도둑질 당하고, 우리 신앙도 도둑질 당하고, 물질도 도둑질 당하고, 가치관도 도둑질 당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염려, 걱정, 우수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염려하다가 하루 뻥하고, 염려하다가 한 달 지나고, 염려하다가 여러분 치명적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의욕이 없으니 삶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이게 뭐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탐욕을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마음을 사단이 넣어주듯이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주면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좋지, 뭐니 해도 말씀이 좋지. 여러분, 그래서 그 탐욕으로 인하여 죄악을 짓다가 영혼이 크게 상처를 입고, 그러기 상태가 되다 보면 우영하다 보면 60이 되고, 우영하다 보면 70%, 어떻게 하다 보니까 80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그 세력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단의 특징은요,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저주받은 영입니다. 저주받은 영, 어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영, 이 사단이 역사하면요, 저주받을 생각만 해요. 저주받을 말만 하고 저주받을 짓만 골라하는 거예요. 신앙을 빼앗아가고, 영성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감사 빼앗아가고.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장 10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왜 접근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 영육 간의 건강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함으로써 낙심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참고사항이에요. 절대 여러분 암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거둬야 여러분 죽는 거지, 암 때문에 안 죽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암이 열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이게 암을 보고, 얘야 점잖하게 굴어라, 나 새벽 기도 가는데 같이 갈래? 이 암을 데리고 친구 삼고 그 암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이거 별거 아니고, 이거 놔두고 예수에게 푹 빠지면 이게 언젠가는 아예 안 되겠네, 이거 내가 살 집이 아니구만, 떠나가는 역사도 있을 줄 믿어요.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해봐요. 하루에 한 번, 1000번씩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감사로 껴있고 감사로 기도하는 그곳에 질병도 떠나고 어둠도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 들어오면, 공격하면요, 여러분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장 있지 않습니까? 오리를 키우는 사육장에 만에 하나 쪽제비나 또는 덜개나 또는 오솔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닭장이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될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다가 결국에는 그에게 잡혀서 또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서 불안해져요.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면 일순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자꾸 의심이 돼요. 전에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아직도 주님 계신데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 읽어도 은혜가 되고 능력과 힘과 위로가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나면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고 미운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이간질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분만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외쳐보세요. 노예로 살지 마세요. 종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돈의 노예 많습니다.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분들 많습니다. 권력의 노예 많습니다. 지식의 노예 많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왕권을 누리는 제사장의 이 왕권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탄은요 한 번 공격한다 그러면 안 놔주는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아주 찰거머리처럼 찰싹 드러나서 타겟이 정해지면 거기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할 때까지 완전히 세상 떠날 때까지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듯이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뜨거워서 마귀가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영성과 능력과 믿음과 권능을 가지면 마귀가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강호동 씨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키가 크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봉걸 씨를 중국에서 만났는데 아유 저는 그렇게 큰 사람 처음 봤어. 정말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요 대전에 산다면서요. 아니 만났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한번 딱 보니까 벌써 영성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영성의 수준이 레벨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 아유 저분은 말씀도 보니까 믿음이 꽉 차고 찬송도 기도도 말씀의 순종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저분은 내가 다가에 갔던 다 죽겠다. 마귀가 보면 알아요. 내가 이봉걸 씨 보고 아우 크네 그랬듯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아예 손도 못 댈 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견고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한번 공격하면요 포기를 몰라. 진돗개처럼 계속 물고요. 여러분 똥개와 진돗개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똥개는 한 방 때리면 깽 하고 물러가지만 진돗개는요 코가 부러져도 여러분 입턱이 다 내려앉아도 한 번 물었으면 끝까지 물고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시작하면 그 과정을 완전히 초토화 만드는 거예요. 초토화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는요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강명한 천사로 과장하는데 여러분 미혹의 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교육의 가르침으로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버드 내왔다 그러고 프린스톤 또는 옥스퍼드 뭐 케임브리지 이 세계적인 대학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신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 들어보면 그럴싸하거든. 대단히 궁금해요. 여러분 그거요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뭐 PhD, 포스닥터 누구든지 간에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이게 누가 한 말이요? 성령이 밝히 하신 말씀인데 훗날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기는. 여러분 이게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칠 때 아구가 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성인들, 거기 여러분 교수든지 이 고위 공직자니 거기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 그 사건이 났을 때도 경찰의 고위 간부들이 그같이 여러분 연루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 사탄 속이는 영, 더러운 영 이게 들어가면요 미혹해 하는데, 교육하는데,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가 뭐 비유풀이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하면 아 이게 대단한가 보다 그러지만 그 왜곡돼서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여러분 이적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은 뭐냐, 이런 귀신이 막 물러가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거든. 근데 비나이다 해가지고 작은 거 필요가지고 작은 거 이제 떠나가면요 큰 거 들어오는 거예요. 큰 거. 그러면 구탄을 하고 1,000만 원 내면 돈은 돈대로 가고 그 집에 큰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 근세로 귀신을 축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요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도 막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불교도 뭐 100일 기도 같은 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한 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참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벙어리가 나가고 뭐 그렇게 보세요. 김기동 그 베리아 그 출신들 보면요 그 귀신론이잖아요. 근데 한 신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신학생이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진 살을 갖다 데려다 놓고는 그래놓고는 눕혀놓고는 막 욕을 하고 춤을 뱉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귀신에게 그런다.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예수의 이름 건세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 믿음을 통해서 그 귀신을 향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지도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도 여러분 사람이 설교할 때 막 맘못으로 그 구름대같이 몰려들, 그것도 많다고 절대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중 속에 비진리가 있고 거기 이단이 있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 이단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참이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자가 많아요, 안 받은 자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다고 해서 이게 막 민주주의 법칙 뭐 다수결의 법칙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그거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는 게 그게 교회죠. 우리가 볼까요? 여러분 이단이 표적과 기사로 속임수 쓴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앞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를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느냐.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해요? 목사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이 뭐예요? 암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그럴까 보세요. 이단이 뭘로 여러분을 속여요? 표적과 기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현상학적 증거, 신비주의, 체험주의에 몰입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진리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23절 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23절을 넘겼는데 23절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나 모르겠다. 하늘나라 생명력도 없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목사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시집장가 안 가요. 너희들 거기 가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것도 불법이고 귀신 쫓아낸 것도 불법이고 많은 근능을 행한 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니 마태복음 24장 24절이 이거예요.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 그래서 뭐 한다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그건 뭐요? 장로님이라도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미혹하여 흔들어서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속이지만 이 종말론을 통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10월 28일 예수 온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3월 달에 예수 온다? 그런 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모르나. 징조는 알 수 있지만 그때와 그날은 하나님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뭐 목사님들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날과 그 때를 이야기하는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영혼을 사냥할 때에 분별력 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준비된 등과 기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뭐 하느냐? 예언한다 하고도 우리에게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하면서 막 방언하고 예언 통역하잖아요. 올라께 스님이 칼 나와요.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아.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이 영계가 어두운 이때에 딱 한 번뿐인 우리 순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느냐? 그거는요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생활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 속에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거기에 악한 마귀 사탄의 속임수 공격에 능히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근세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4장 2절 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되었습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기도에 뭘 넣게요? 예, 기도를 계속하고 늘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이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마귀에게 쏘가넘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이게 지금 영에 마귀에 속았는지 쏟고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 극약을 먹어도 우리가 죽고 다치잖아요. 우리가 마귀 사탄의 영적인 세계 정체를 모르면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껴서 악한 마귀 쥐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다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건속들은요, 기도 정말 기도에 푹 파묻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 말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눈을 뜨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좌표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방향입니다. 원리입니다. 지침입니다. 최종적인 권위가 뭐냐? 말씀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막 읊조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에서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란 그 여러분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영혼의 병도 고치고요, 심령의 병도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유하고요, 말씀이 세워지는 여러분 심령이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선 세계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계속 성장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물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의 인을 치면은 영원히 주님이 견인하여 하늘나라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우리를 데려가시겠지만, 그러나 중도에 타락하는 사람들도 성경 안에도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중도에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다가 타락한 분들 많잖아요. 믿음에 떨어진 자 있잖아요. 그분은 아무리 봐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전에 믿음 생활도 물론 잘하지 않았지만 오랜 역사가 되어서 권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대화해 보면요,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평신도보다 더 못하고 마귀가 뜯어먹다가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걸레도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퇴락돼 가지고 여기도 마귀가 저기도 마귀가,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하는 그 권사라고 하는 사람. 참 안 됐다. 이분 어떡하나, 이분 어떡하나. 이분이 뭐냐? 그 자녀들을 천국 가는데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 아들들 전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분만 차라리 데려가시면 차라리 그 사람 때문에 그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거니까 불쌍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이 좋아야 돼요.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끝은 주님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끝은 하늘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내가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말 함부로 막 스불스불,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아요. 담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시작. 여러분들 마음을 높여서 내가 지금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여러분 목사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팽이도 보세요. 늘 돌아갈 때 치잖아요. 비틀비틀할 때 또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타보면요, 자전거 달릴 때 스탑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그래서 피곤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전도하고, 피곤해도 충성하고, 피곤해도 성경 읽고, 우리가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잘하는 겁니다. 영적인 노예할 제리를 여러분 마음껏 취할 거고, 영적인 금맥을 이렇게 만나서 노다지를 막 캐낼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캔버스에다 그거 막 때리 싣고 가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거 갖다 운반하고, 매일 운반하는데 생각해 봐요. 저는 꿀벌이
꽃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먼 곳 아마 4km 이상 나를 거예요. 가가지고 날아오는데 여러분 꿀벌이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 꿀벌이 이렇게 입에다 물은 것 배에 넌들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또 사람은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 꿀통에다 여러분 그 놈은 또 채밀기인가 갖다 놓고는 돌려가지고 꿀을 다 뺏어. 그 하나도 없이 뺏어야만 또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설탕 조금 넣어주고 꿀은 또 사람이 가지고 설탕 넣어주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 꿀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날개짓해서 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수분을 날린다고. 수분을 다 날린다고. 열심히 날린다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 꿀이요. 그 드럼통에다 크게 막 채워주고 그러거든. 여러분 매일 저녁에 매일 새벽에 와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축복의 막 먹구름이 쌓여나가면요. 언젠가는 축복의 소낙비가 막 주룩주룩 축복의 소낙비가 내릴 때 여러분 인생 정말 살맛나고 감격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인생,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혼란의 시대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 정체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종로로 타지 않고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끽하며 영혼의 미소 짓고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